영국에 줄리안 앨리스 모리스라는 좀 이상한 부자가 있었어. 진짜 이상한 부자예요. 어린 시절에 그런 미아가 되어서 홈리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제 노숙자 생활을 어린 시절부터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자라서 청년이 되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버지를, 이제 미아가 되어졌기 때문에 하여튼 우여곡절 끝에 아버지를 찾게 되어졌는데, 이 아버지가 엄청난 부자였던 거예요. 막대한 부를 상속받게 되어졌어요. 하루아침에 이제 돈벼락을 얻어맞게 되어진 거예요. 홈리스, 그러니까 노숙자 신세였다가 완전 재벌 막 갑부가 되어진 거예요. 근데 이상한 것은 뭐냐, 부자가 되고 나서도요, 이 노숙자의 삶을 청산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생각 같으면 대반에 그냥 걷어치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뭐냐, 아침에 날이 밝아오면 여전히 남난 옷차림으로 역 앞에 가서 한 푼 달라고 구걸하고, 또 기분이 그래도 썩 좋은 날이면 면도 같은 거 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비누 이런 거, 샴푸, 그리고 참 싸구려운 물건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팔면서 동양을 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노숙자의 삶을 살다가 한 달에 한 번쯤은 아주 근사한 옷차림으로, 명품으로 딱 갈아입고 리무진을 타고 런던의 최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파리를 위시해서 유럽의 유명한 도시들, 그것도 어떻게 여행을 하느냐, 자가용 비행기로, 자가용 비행기를 몰고 럭셔리 최고급 여행을 하는 그런 삶을 살죠. 그러다가 여행에 돌아오잖아요. 돌아오면 영락없이 다시 남난 옷차림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리고 초점을 잃은 눈을 하고는 여전히 구걸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 사람은 철저하게 듀얼 모드의 삶을 사는 거죠.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이상하죠? 진짜 이상하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살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얘기를 읽으면서 나는 참 씁쓸합니다만은, 이거 우리 모습 아이가? 참 씁쓸합니다만은,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순간만큼은 세상 부러울 거 없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딸, 이걸 막 확신하고 기뻐하고 막 감격합니다. 아니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이제 특세가 이제 가을에 시작되어지잖아요. 특별 새벽기도 이 집회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이제 막 더 큰 은혜 가운데 나아가서 막 감격도 하고 막 눈물도 흘리고 특세 은혜 나눔 게시판에 간증도 막 올리고 그렇게 해요. 그랬다가 일사의 삶으로 딱 돌아오면 영락없이 거짓골을 하고 사는 인생, 천의 고와 같이 그렇게 사는 모습, 이거 우리 모습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이 시간 여러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유효 기간이 그토록 짧은가? 요 일주일을 못 넘어가는가? 예배당 문턱만 나아가면 왜 이 모양인가?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의기양양하게 그렇게 주일을 지나가지고 월요일만 딱 되어지면 세상 앞에 키도 못 피는, 기 죽어서 숨도 못 쉬는, 교회당을 떠나서 세상에 서기만 하면 영락없이 고아처럼 되어지는 고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마 이런 고민은요, 오늘 같은 이번 며칠 동안 명절 같은 시즌을 맞이하면 더 깊어져요. 가족 친지들이 모였습니다. 특히 안 믿는 친지들도 모이죠. 이렇게 모이면 이 안 믿는 가족들의 아주 좀 뾰족한 말로 한마디를 거들어. 예를 들면 앞자리에 이제 청년들도 앉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런 물으면 안 돼. 아직 시집 못했나? 이렇게 네 나이 몇 살이고 이렇게 물어요. 그럼 진짜 물으면 안 되는 질문이에요. 그렇죠? 고객도 맞네. 맞잖아 봐라. 네 나이 몇 살이고 아직 취직 못했나? 이렇게 물으면 안 돼요. 근데 그 다음에 정말 우리 마음 아프기만 그 다음에 덧붙이는 게 있어요. 뭐냐? 아이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댕기더구만. 그 끝에 붙이는 말, 아이고 그렇게 교회 열심히 댕기더구만. 여지없이 막 무너져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부족해서 그런가?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철저한지 절절한지, 모세 같은 경우에는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독점적인 사랑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만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중단 없는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한 차원 더 높여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린 신사랑, 그러니까 죽기까지 하신 사랑이다.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정도면 충분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잖아요.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효기간이 너무 짧아. 일주일을 못 넘어가. 일주일은 뭡니까? 예배당 문턱만 넘어가면 참 힘들어져. 여전히 마음이 이렇게 힘든 이유가 뭘까? 여전히 마음이 허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자, 요한 1서에 보면 이런 말을 해놨어요.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의 해답인데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세상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아버지의 사랑을 덜 받아서 그런 건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맞아, 세상을 우리가 너무 많이 사랑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덜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명절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감히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자인을 믿습니다. 아니죠. 몰라요. 단호하게. 적어도 명절날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지를 않아요. 저만 그래요? 여러분도 아멘이시죠? 그럼 뭐냐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세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부족함이 없어요. 근데 왜? 여러분, 이게 비단 현대 그리스도인만의 문제가 아니죠. 에베소 성도들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이 그 감옥의 차디찬 감옥 아래 바닥에 엎드리고 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려 가면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에베소 성도를 향한 중보기도 17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아멘. 마지막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뭐하고? 알고.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뭐가 문제였던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몰라서 누리지 못하고, 몰라서 고아처럼 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걸베이맨처럼 텅 빈 가슴을 안고 끌안고 살고, 몰라서 자신이 없고, 몰라서 세상 앞에 우리가 주눅 들고 산다. 그래서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알아야 된다. 그런데 알아야 되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 말하냐면 그 부분을 좀 잘라서 얘기했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이 부분만 읽어볼까요? 시작.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래요. 근데 앞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여러분, 지식에 넘친다 이 말은 뭐예요?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지식에 넘쳐버리기 때문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걸 알아라고 말해요. 근데 지식에 넘치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여러분,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 그걸 우리 주로 뭐라고 말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야, 4차원적이다. 이 완전히 이 인간 4차원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19절에 보면 이 4차원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요. 차원이 몇 가지 언급되거든요. 뭐라고요? 그 너비와 또 하나 길이와, 그 다음 높이와, 그 다음에 깊이가 어떠함을. 어떠함이라는 건 뭐예요? 느껴보라는 거죠. 길이가 어떠한지, 깊이가 어떠한지, 그 높이가 어떠한지, 어떠함을 알아.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정말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갇혀 살잖아요. 우리의 사는 차원은 3차원이잖아요. 그러나 영적 세계만큼은 정말 영적으로 4차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나 하나님의 사랑 안다고? 진짜 안 와요.
진짜 안다고 생각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이게 어느 정도 넓은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거 암송 가능합니다. 요즘 뭐 암송 금주의 요절 말씀 그래가 막 스트레스 받는데 3장 16절, 자, 사랑의 넓이가 나와요.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을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이처럼 다 사랑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랑의 넓이. 그 말을 풀어서 말하면 뭐냐?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이 품지 못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들, 인간들끼리 저 죄인이라고 막 손가락질하고 외면하는 그 당시에 세리도 사랑하셨죠. 몸 팔고 웃음 팔고 그런 창기도 품어 안으셨어요. 고아와 가부까지도, 소외되고 불쌍한 사람 다 품어 안으셨어요. 세상에 착한 일이라는 요만큼도, 진짜 인간다운 일은 요만큼도 하지 못한, 그랬던 기억이 전혀 없는 강도까지도 뭐라고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품어 안아 주셨던 거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의 넓이는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대해서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해프다. 품지 못할 사람이, 창기도 세리도, 죄인들까지도, 강도까지도, 야,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해프다, 너무 지저가 없다라고 생각하시죠? 그거 아십니까? 그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의 넓이 덕분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잖아요. 저처럼, 여러분처럼 못돼 빠진, 아주 교활하게 못돼 빠진, 죄를 지어도 아주 교활하게 죄를 짓는, 싹싹싹싹 피해가고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이도록 아주 더 교활한 이 죄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덕분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죠. 그 넓이, 그 넓은 바운더리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성육신을 워낙 많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별로 마음에 감동도 없어 대수롭지도 않아. 예를 들어 보십시다. 그러면 별 4개를 받고 있는 사성장군이 있다, 대장이지 않습니까? 대장이 무슨 실수를, 천에 무슨 실수를 했는지 몰라도 이게 계급이 강등되어진다 쳐요. 별 4개가. 그래서 2등병으로 강등되어진다 칩시다. 그치요. 제가 이번에 제 아들놈이 이제 군대 이제 가니까 이제 전화 통화를, 명절이라고 이제 전화기를 줬는가 봐요. 그래서 전화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계급이 깡패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 논산훈련소의 최고 계급이 높은 사람이 누군가 이제 검색해 보니까 그 계급이 대령이더라고요. 대령 쳐다볼 수도 없죠. 자기가 경험하는 건 주로 하사관들이죠. 훈련병이니까. 대봐야 소위 중위 정도인데 뭐라고 말하면 계급이 깡패예요,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논산훈련소의 최고 높은 계급이 대령입니다. 대령 위에 별을 하나 달면 어떻게 됩니까? 소장이 되어지죠. 준장, 소장, 또 중장, 대장 이렇게 나갑니다. 그 대장이 무슨 천에 실수를 했는지 몰라도 2등병으로 강등되어졌다 패요. 얼마나 치욕이 정말 대단하죠. 그래도 그건 인간에서 인간으로 해요. 그래도.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그건 뭐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이 된 거예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물 될랐고, 제사의 제물 될랐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 그 넓이에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 더 알기 원하네. 그때 어떻게 해요?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크고도 넓은 은혜. 여러분,
하나님의 넓이를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맹숭맹숭하면 하나님 내가 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를 얘기하는데 나 왜 이렇게 왜 마음 이런가요? 하나님 깨닫도록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계속 들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에요. 길이. 하나님의 사랑에도 길이가 있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얼마일까요? 여러분, 거리나 길이를 잴 때 우리가 주로 쓰는 단위는 예를 들면 센티미터, 그리고 미터, 좀 더 길면 킬로미터, 이런 단위를 사용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지구와 태양의 거리라든지 어떤 별들의 거리, 이런 것들은요 너무 멀기 때문에 미터라든지 킬로미터라 이걸 표시를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빛이 1년간 달려갈 수 있는 거리가, 빛이 1년간 달려가는 거리를 뭐라고 말합니까? 두 글자로? 광년. 빛이 1년간 달려가는 거리가 광년인데, 광년을 가지고 이제 거리다를 사용하죠. 예를 들면 빛은 진공 상태에서입니다. 진공 상태에서 1초에 30만 킬로를 가요. 1초에 30만 킬로. 그러니까 이게 광년이 돼야 되니까 1년간 도달할 수 있는 길이가 뭐냐면, 이제 보고 읽어야 돼. 9.46 곱하기 10킬로에 12승. 몰라, 난 모르겠어. 하여튼 다시 9.46 곱하기 10킬로에 12승. 엄청나죠? 이게 1광년. 근데 이 광년이라는 길이도 우리의 머릿속에 그려지지 않는데, 이것도 모자라서 천문학에서는 연주시차라고 불리는, 파세기라고 불리는 그 거리단을 사용하죠. 하여튼 보통 사람의 머리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길이에요. 그냥 대충 짐작만 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아주 이해하기 쉬운, 아주 명확한 길이의 단위가 존재해요. 여러분, 이거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그런 어떤 의미의 길이의 단위입니다. 제가 보기에 가장 긴 길이의 단위예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자, 나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아멘. 이거는 연주 시차를 뛰어넘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알파와 오메가다. 다시 말하면 처음과 끝이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이렇게 알파 오메가를 소개하면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은 또 7절도 의미가 있거든. 읽어볼까요? 자, 알파 오메가인데 이 길이를 설명합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 부자지간의 연이 맺어지는데, 이게 언제부터 언제라고 말하냐면 알파 오메가, 그 정도의 길이로. 할렐루야. 엄청난 사랑의 길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랑의 길이가 알파 오메가다. 우와, 이거는 상상이 불가능할 정도의 긴 길이다. 더 중요한데, 길이가 길면 걱정되는 게 있어. 길이가 요 정도는 모르겠는데, 요 정도는 모르겠는데, 길이가 알파 오메가다. 그럼 갑자기 걱정되는 게 있어. 길이가 너무 길어. 혹시나 중간에 끊어지면 어떡하지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걱정되어지죠? 근데 성경은 이걸 다 미연에 방지를 해놨어요. 로마서 8장에 분명한 답을 내고 있죠. 39절 읽습니다. 자,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길이가 얼마하든 상관없이, 알파 오메가이든 상관없이 그 사랑이 끊어진다 그럽니까? 안 끊어진다 그럽니까? 끊어질 수 없다. 영원한 사랑으로 계속되어지도록 끊어지지 않는 사랑, 아무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는 사랑인 거예요. 서로 내가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생각으로 못된 어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나도 모르게 어떤 말로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나도 가슴 아픈 죄를 범하고 뒤로 나자빠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을 사랑해 주실까? 이 더러운 죄인을 사랑해 주실까? 용서를 빌었는데도 그 죄를 범하는 이 못된 죄인을 하나님이 과연 정말 사랑해 주실까? 그런 허탈감에 빠질 때도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가 내가 죄를 범하는 그 현장까지도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는 법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내가 실수를 해서 모든 사람의 비웃음을 받을 수 있겠죠. 조선 천지가 나를 욕할 수 있어요. 그런 자리에 혹 있다 할지라도 분명한 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의 그 길이가 그 자리까지 다 있는 거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인 거예요. 할렐루야. 자, 4차원적인 하나님의 사랑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있어요. 사랑의 높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늘 떠올라지는 노래가 하나 있죠. 5월 8일 날 부르는 노래, 스승의 날 부르는 노래 그런 게 있는데,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든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랑이 높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부모님의 사랑의 높이보다 훨씬 더 높이를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이미 다 알죠? 이사야 49장 15절 읽어볼까요? 자, 여인이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정묻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의 부모가 혹시 그 자식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결단코 버리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요한복음도 읽어볼까? 제가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집 나간 탕자 있습니다. 그 탕자를 기다린 사람이 누구예요? 형이에요? 집안의 식구들이에요? 아니요, 아버지였어요. 허랑방탕하게 창기와 세월을 호상하고 그냥 모든 재물을 다 탕진했던 그 아들을 기다린 것은 아버지였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기다려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의 이 높이가 있잖아요. 이 정도에 머물지 않아. 그냥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것으로 머물지 않아요. 그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다 서게 되어지죠. 그때 우리 모두를 어떻게 변화시켜 놓느냐? 우리의 형님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시켜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작은 예수가 되도록. 그뿐 아니죠.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누리는 모든 영광을 함께 누리도록, 그래서 우리가 상속자가 되어져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내 같은 죄인이, 죄로 똘똘말이 돼 있는 사람들이 내가 뭐라고? 아니, 예수님을 형님 삼고 하늘나라에 예수님과 똑같이 상속자가 된다. 있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가 그걸 가능하도록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는 그 권세, 영광, 부귀, 행복, 어떤 영생의 축복들을 우리와 나누도록 기필코 그렇게 해내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인 거죠. 할렐루야. 마지막 이제 뭐가 남았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있습니다. 깊이. 자, 깊이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5장에 이런 얘기를 해요. 읽어볼까요? 사람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야, 성경에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까 이것도 대단한 사랑인 건 맞아요.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했는데요,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를 구원코자 죄인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께서 비천한 사람이 되셨어요.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셨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인간의 모든 죄를 뒤집으시고 십자가 비참하게 죄수에 매달려 가지고 죽는 자리까지 내려갔어요. 죽음의 자리까지 내려갔어요. 또 어디까지 내려갔냐? 무덤에까지 내려가셨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베드로 전후서에 보면 무덤에까지 내려가셨다 그렇게 말하죠. 왜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신 거예요. 더 내려갈 데가 없는 데까지 다 내려가신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때문에 끝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헤아려 알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시고 그 다음에 죽으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신다, 그 사랑의 깊이를 알면 얼마나 우리가 알겠어요? 늘 울어도 눈물로 못 갚고
깨달으려고 애써도 못 깨달아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낮아지시고 무덤까지 내려가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인가 깨달아 알 수가 없는 영역인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인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식에 넘친다는 말을 잘 이해하세요? 우리의 이해 수준을 뛰어넘는, 넘어버리는 4차원적인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그런 사람을 보면 제가 너무 막 속이 상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 안다고, 나 알고 있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안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럼 마치 뭐와 똑같냐면 태평양의 가장자리에 앉아 해변가에 앉아서 물장난치는 어린애하고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알면서 내가 마치 다 아는 것처럼 물가에 앉아서 물장구 치고 막 좀 수영하고 컵 같은 거 가지고 머리에 뒤집어 쓰고 뭐 이렇게 하면서 내가 태평양을 다 알고 있다고 말하는, 물의 신비를 다 알고 있다는 말은 그냥 초라한 그냥 물장난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태평양보다 더 넓고 더 깊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 왜? 우리는 그냥 태평양 가에 바닷가에서 뭐 물장구 치는 정도인데 우리 보고 그 태평양보다 더 넓은 하나님의 사랑을 넓이, 깊이, 뭐 길이, 뭐 높이 이런 걸 어떻게 알아라고 말하냐? 바울도 얘기했잖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지식에 넘치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아냐? 넓이든 길이든 높이든 깊이든 그걸 어떻게 깨닫느냐? 아니, 할 수도 없는 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건가? 여기도 대답해 보세요. 오늘은 소수가 모였으니까 내가 질문하고 여러분이 대답할 때까지 제가 기다릴 수가 있겠죠. 다시 질문합니다. 바울이 스스로 얘기했잖아요. 지식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넘친다며요.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면서요. 한계를 뛰어넘는다면서요. 그게 무슨 뭐 사랑의 넓이든 뭐 길이든 높이든 뭐 어떤 깊이든 그걸 어땀을 깨달아라고 바울은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걸 깨닫느냐 말이에요. 할 수도 없는 것을 우리 보고 하라고 하는 건가? 무슨 얘기죠? 첫 번째, 절대로 다 안다고 말하지 마라. 교만 떨지 말아라. 그리고 그 다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예요? 사모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길이를 알기를 원합니다. 깊이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걸 깨달아 알기를 소원합니다. 사모하면 이 차원이 넘는 4차원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씩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맛보면 달라지죠. 보는 게 달라져요. 생각하는 게 달라져요. 말하고 행동하는 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받고 놓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신앙생활 하는가? 왜 우리의 어떤 신앙이 예배당 문턱을 못 넘어가는가? 이 유효기간이 일주일밖에 아닌 것처럼 왜 넘겨지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덜 깨달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이드 존스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높이 도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체험하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면 성경 많이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한다, 기도 많이 하는 것입니다. 봉사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오늘 기도문이었습니다. 본문 읽어보면 아셨습니다만 기도로 시작. 주여, 주의 사랑을 이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이 사랑을 알면 알수록 심령의 자유를 누리게 되어집니다. 걱정거리가 사라지죠. 하나님의 사랑을 조용히 묵상하면 나도 모르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날 잘 되도록 해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인데
이게 그냥 긍정의 마인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을 깊이 하면, 그걸 깨달아 알면, 가슴으로 느끼면, 우리가 얼마나, 조금 전에도 기도하겠습니다, 고약한 질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직장을 구하지 못해서 장래에 어떤 진로를 놓고 고민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오랫동안 엎드려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면, 그래, 지금은 힘들어도 우리 아버지가 잘해 주실 거야.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데 나를 그냥 내비둘 리가 없지. 내가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쫄 필요가 없지. 잘해 주실 거야. 우리 아버지가 잘해 주실 거야. 붙들게 되어지죠. 근데 반면 날마다 두려워 떨고 비관적으로 생각하며 소망을 잃어버린 이유는 뭐냐? 확실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